저도 어렸을 때는 상당히 귀여웠다고 합니다. 인생의 풍파를 만나면서 많이 망가졌지만 그 나름대로 최대한 방어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이 좀 늙더니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아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부모님을 절대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어린이가 되고 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이 책임감이라고 할 것입니다. 점점 더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는 이 마음들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 때의 책임감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혼자의 인생만을 책임지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게 되고 자녀가 생기게 되면서 책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며 더 이상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책임감의 부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직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직분임을 인식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책임감을 가지고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늘 인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로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되었던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직분에 대하여 영의 직분, 영광의 직분, 살리는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직분을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똑똑해서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바로 복음의 방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가진 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의 상한 상태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얼마나 낙심된 일이 많았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증거하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받은 그 모든 사명이 맞는 것인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사도임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당하였습니다.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에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완벽하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에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분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부끄러움의 일을 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수치스러운 것, 불명예를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였다는 것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가감히 벌였다라는 사실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속인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떳떳하지 않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거짓을 통해서 그 모든 진리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바울은 거짓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삶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했습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섞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금이나 포도주에 불순물을 섞어서 진짜처럼 팔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철학으로 희석시켜 왜곡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오직 믿음이라는 절대 진리를 왜곡하여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오직 진리만을 전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복음을 가리우는 자들만이 바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았고, 이 복음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이 복음만을 바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영광의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바로 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끼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고, 사망에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을 전하였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로 전파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가진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알기 원했던 것이었죠.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바로 영광의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공중권을 잡은 사단은 지금도 이 복음을 가리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도록,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상 영광과 탐욕과 쾌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지금도 막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망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기에, 믿지 못하기에, 알지 못하기에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영광스러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듣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바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유일한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했고, 이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며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의 바로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되온 것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되신 것은 우리의 주인됨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철학적 사상이 모든 문화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출발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시작이 바뀐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종됨을 인정하는 자들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종됨을 바로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울의 기쁨이었고 면류관이었고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사 우리는 빛을 좋아하고 그 빛을 향하여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아 그 영을 통해서 우리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었죠. 그 직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제는 그 빛을 내 마음에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이 진리만을 전파하겠다라는 하나님 받은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직분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청년으로서,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다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싫다고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성도라는 그 위대한 직분 앞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죠. 지금 축구협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대제신문과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불법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했는지 모든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축구협회를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의 직분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허락하신 직분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알리는 일을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버리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위대한 삶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직분을 더욱더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난 뒤에 영광을 얻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7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음에 받은 성도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 보배를 가진 자들인데 이 보배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성도에게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바로 질그릇에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부족한 그릇입니다. 바울이 완벽해서 그 모든 바울에게 사도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깨질 수밖에 없지만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로 증거하기 위함인 것이었죠. 약할 그때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큰 능력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질그릇 안에 바로 부활을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을 부족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화, 즉 그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귀합니까? 우리의 직분이 왜 소중합니까? 진리를 믿고 우리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절대 실패하거나 패망하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보배에 대신 영광의 복음을 지키시고 그 영광의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교회와 성도를 바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바로 역사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기독교를 싫어하고 박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기독교를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력은 바로 그대로 살아있어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전도하기 선교하기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생명력,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력은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를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바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그만큼 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고난과 그 역경을 통한 영광은 바로 찬란하게 빛나다라고 그 사실을 바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사회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유대인 핍박과 어려움이 말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이요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력,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찬란한 영광의 삶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마다 바울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바로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진리를 따르게 만들며 역경 속에서도 견디게 하여 끝까지 사명을 감당토록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 모든 사도 바울을 바로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누가 선교를 나가겠습니까? 지금도 누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려 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듯이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있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때문에 고난과 시험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고린도교회 공동체는 기쁨과 복음의 특권을 풍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역경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며 걸어갔다는 사실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증거한 일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 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바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과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헌신하며 수고하며 자신의 모든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생명의 일어남을 바로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면류관이 있기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하기에 감사했기에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바울의 수고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었던 것이었죠. 복음을 통해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감사가 살아나고 은혜가 더해져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원리를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생명을 건질 수가 없는 것이지. 오늘도 성도는 이 시대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한 생명이 일어나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나라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가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겠습니까? 축구는 골을 많이 넣어야 하는 경기입니다. 골을 많이 넣기 위해서 누군가는 많이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골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상황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수비에 동참해주고 헌신해주고 수고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는 바로 쾌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도 성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헌신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점점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청년의 때야말로 이 고난을 경험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 경험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고서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산이 되어 나중에 큰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지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자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드시 비추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지만 그 영광은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직분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절대 못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이가 생기게 되고 아이가 생기게 되면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청년의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예수의 죽음을 몰며 짊어지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 되시길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의 여러분, 저도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 안 해본 것 없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미래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허락하신 시간을 잘 통과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만 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풍파를 통해 자신의 인격이 다듬어지며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된 것이 바로 어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 즉 하나님의 복음 증거한 일을 자신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름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 받은 직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자신의 종됨을 바로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 위대한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났듯이 자신의 모든 사역의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일어남을 바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희생만이 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에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요 축복된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정해야만 될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패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이라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대한 직분을 더욱 잘 감당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경영의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